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5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9절입니다. 잠언 17장 9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2014년 한국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고졸에다가 딱히 특별한 어떤 스펙도 없는 한 젊은이가 낙하산으로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가 냉혹한 현실 속에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 장그래라는 인물을 응원했습니다. 드라마 속에 참 많은 명언들도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 입사 동기 한 사람이 장그래 사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그래 씨, 삶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질문 같아요? 간단해요.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국 그게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 아니겠어요? 갓 사회로 나와 취직한 젊은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이죠. 선택의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통념 혹은 전통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경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것도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관계를 세우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지혜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지게 되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면서 생기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맺고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관계들도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바른 선택입니다. 관계를 견고하게 세우는 선택이 있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계를 고려하는 마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살다 보면 원수같이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하거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서로를 탓하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적대 관계에 놓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지혜로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미움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기를 은근히 바라거나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쌤통이다 혹은 경상도 사투리로 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저자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형벌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5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며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벌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그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원수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면, 적대 관계에 놓인 사람이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시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힌 아수르라는 나라를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것은 자기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권적으로 제 삶에 개입하셔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영국에서 자원봉사할 때 저를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주고 또 잘 대해주었던 키가 큰 독일 형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원봉사자로 오는 그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그들을 집에 초대해서 밥도 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도 종종 그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그 친구와 교제하게 되면서 그 친구의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하게 대해주었던 사랑과 관심이 순수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린 시절에 또래 친구들과의 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또 가졌어야 할 어떤 정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린 시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몸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는 장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린아이들이 막 서로에게 막 똥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레슬링을 막 하면서 그 앞부분을 장난으로 만진다든지 그런 장난들을 많이 하는데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하지 못했던 그 행동들을 어른이 되어서 해보고 싶은 것이죠. 제가 그 친구와 좀 더 깊이 친해지고 나니까 저에게 그런 장난을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교제하면서 본인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해주고 싶어서 몇 번을 장난으로 받아줬는데 점점 더 심하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색을 했고 결국에는 제가 긴 편지를 써서 그 친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썼는지 지금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 편지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그 친구가 저를 보아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 친구와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절친에서 원수로 바뀐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 저녁에 커뮤니티 월십 서비스를 위해서 모두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40-50명 되는 자원봉사자들과 스텝 그리고 디렉터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당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앞뒤가 길쭉한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넓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왼쪽 끝에 앉았고 그 친구는 오른쪽 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보통 함께 차를 마시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날은 목사님께서 모두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친구에 대한 불만들을 막 늘어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 친구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친구가 자기의 이기심으로 저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솔직하게 편지를 쓴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친구에게 지금 가서 사과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가라 하시고 저는 싫다고 이렇게 버티고 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편에 앉아있는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친구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친구의 다리를 이렇게 탁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니 한숨을 쉬면서 자기는 지금 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저 친구가 제 사과를 받아들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똑같이 서로 봐도 못 본 채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어서 저녁에 커뮤니티 월십 서비스를 했고 그날도 목사님이 예배 후에 모두 남아서 기도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제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다리를 잡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친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제 다리를 잡고 미안하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절친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도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가서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 자아를 우상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는 원수 같은 상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을 향한 미움을 멈추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그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를 받고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형제와 자매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